오늘 함께 마음의 변화가 나무의 열매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동화의 이야기는 한 나무와 또 소년이 서로 만나며 우정을 나누고 또 나무가 그 소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가진 사과나무 열매를 주고 또 이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는 집을 짓도록 그 가지를 다 잘라서 내어주고, 그리고 장년이 되었을 때는 배를 타고 나가기 원하는 이 소년을 위해서 그 몸통을 다 내어주고 밑둥만 남게 됩니다. 이 밑둥도 나무는 나중에 노년이 되어서 돌아온 그 소년을 위해서 쉴 자리로 내어주게 됩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것은 이 나무의 모습과 그 마음이 마치 사람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어주는 사람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많은 나무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경우에 이 나무들이 사람을 비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 대해서 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와 또 못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 말합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막의 떨기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막에서 홀로 메말라 가지만,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무는 해에도 계속해서 그 잎이 청청하고 항상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무의 운명을 가르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시작된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변화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시작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고 또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레위기 2장 16절에서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그 율법을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인 데이빗 폴리스는 성경을 근거로 마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 가장 깊숙한 핵심이 바로 마음의 동기이고, 그 동기 바깥은 동기로부터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생각이 감정으로 표출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간절히 원하는 동기에 의한 욕구가 있고, 또 인생의 목적도 모두 마음의 동기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마음의 동기가 철저하게 관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그들이 웅덩이를 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마음이 그대로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빈 공간을 다른 무언가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갈증을 채우기 위한 다른 존재, 다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반드시 그 자리를 우상으로 채우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가짜 신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우상이란 신전에 세워진 어떤 조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그것 없이는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돈과 가정과 자녀와 직업, 또 사회적인 지위,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 내 삶의 안정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지내고 또 자녀를 잘 키우고 또 돈을 벌고 하는 것들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동기가 될 때 발생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나의 직업과 건강과 돈이 먼저 우선시되고 내 삶의 선택이 온통 그것들로 지배당한다면 그것은 나의 삶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삶의 열매는 결국 내 마음이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또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배경 가운데 위치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을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적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마음부터 이미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적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그 마음에 우상이 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자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외부에 있는 다른 힘들, 자신이 의지할 만한 군사력을 가진 애굽, 그리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상들은 결코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이들은 멸망 가운데 결국 나아가게 됩니다. 사막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생명력을 잃고 메마른 가지만 남아있는 그러한 사막의 떨기나무가 같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7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처한 현실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가에 심어졌다고 해서 이 나무가 사시사철 적당하고 또 시원한 온도 가운데 마치 잘 관리되는 실내 온실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도 피할 수 없는 더위가 찾아오고 가무는 해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죄악이 불러온 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혹독한 더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동일한 환경 가운데 더위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이 혹독한 더위와 또 가뭄을 마주하는 나무의 반응,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이 와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의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그 결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다르고 마음의 중심이
다르다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 미국 달라스 지역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달라스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제 몇 개월 살아가다 보니 밖에 보여지는 풍경이 좀 익숙해졌는데 한 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 게 무엇이었냐면 산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지역으로 수원의 광역까지 합치면 몇백 배 되는 크기의 시인데 그 시에 산이 하나도 없고 또 자연적인 강도 한두 개 겨우 볼까 말까 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 산도 없고 또 강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나무들은 또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 지역은 매우 또 덥고 또 건조하기도 한데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어서 비가 오는 시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그 나무들에게 적절하게 때에 따라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깥 날씨가 아무리 살인적으로 덥고 또 건조하고 가혹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깊숙한 곳에서 이 나무들은 물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들이 죽지 않고 푸르르게 계속해서 생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만 교통사고가 날 상황에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 같은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뻗어 있다면 그 중심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우리 삶이 만들어내는 그 열매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환경에 휘둘려서 말라버려 죽는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푸른 잎을 내며 계속해서 견뎌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7절에서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종종 우리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는 것 아니면 무언가 환경이 바뀌어지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기대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기라는 더위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가에 심겨진 자들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셨던 전하고자 하셨던 복의 의미는 다릅니다.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간 그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계속해서 번성하라는 것이죠. 포로기라는 그 더운 상황에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내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종종 극적인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로또가 당첨된다고 하면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일상을 살아내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명령이고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평범한 일상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매일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리가 다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내 다리가 멀쩡하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게 은혜였나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매주 나오고 예배하는 것이 갑자기 끊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까? 매일의 하루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복인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힘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7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로잡혀 간 그 성읍, 내가 억지로 끌려온 그곳을 위하여서, 그 성읍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며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적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원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샬롬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들을 품어주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누리는 이 참된 복은 단지 나와 내 가정의 안위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와 또 나라와 또 열방,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또 참된 평안을 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복은 바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다른 것들 대신에 자신을 구하고 자신을 찾고 자신을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가장 큰 복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사라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의 또 포로기를 통과하는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 되십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송하지 않습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십니다. 분산되고 부패되었던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천국이 금으로 된 길이 있고 뭔가 휘황찬란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큰 저택을 지어서 그곳이 복된 것이 아니죠. 바로 천국이 복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헐먼 바빙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국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보고 알게 됨으로써 누리는 그 복이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이다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피조물로 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헛된 우상을 찾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또 마침내 만복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사막의 무더운 더위같이 뜨거운 사막의 날씨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막막한 가운데 가뭄과 같이 메마른 시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입을 때입니다.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았던 어떤 다른 사람의 힘, 나의 능력, 세상의 힘은 결국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우리의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고 메마른 열매만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당장에는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더위는 뜨겁고 또 가뭄은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생명 되신 주님을 온전히 향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시냇가의 나무와 같이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 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변화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의인과는 거리가 멀었죠. 2절 한번 19장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 장이요 또한 부자라 말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세리들이 일하는 월급을 로마 제국이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들은 어떻게 자신의 월급을 충당하였느냐? 세금을 거두고 거기서 자기가 쓸 것들을 추가적으로 더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삭개오는 이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마치 일제 앞잡이 같은 배신자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부자라고 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착취했던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돌 무화과 나무는 가치 없는 열매를 맺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그 어원이 중생과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으로 살지 못하던 삭개오가 중생과 회복의 상징인 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의인으로 살지 않았던 그가 이제는 올바로 의인으로 살아보고자 이렇게 마음을 변화시키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삭개오의 이 마음이 변화된 것은 그가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외로움과 또 수치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던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던 인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부자 되는 것, 돈이라는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서 말한 이 시냇가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바로 예수님께 그 생명수를 공급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사막의 더위 속에서 앙상하게 말라가던 그 인생이 영원히 마르지 않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마음의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이 중심이 바뀌게 되고 그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맺는 열매가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를 갚겠다 말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짜낸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연스럽게 그의 삶의 뿌리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시냇가로 우리를 옮겨 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발이 있지 않죠. 스스로는 물을 찾아서 갈 수 없는 박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사막에 버려진 이 떨기나무를 들어서 생명 시냇가로 옮겨 심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스스로 부패한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옮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냇가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는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진리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 처음 창세기에서 우리가 여러 나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나무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선악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사라졌다가 나중에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처음과 끝에 생명나무가 위치합니다. 마치 큰 대칭 구조를 가지고 가운데 중심을 향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인클로지오라고 하는데 이 대칭 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운데 그 중심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 그 나무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나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큰 진노 그리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예레미야 17장 5절에 나오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며 어떠한 열매 없이 메말라 죽어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이 흐르는 그 시냇가로 우리를 옮겨 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어떤 인생의 가뭄과 더위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수로 언제나 어디서나 푸르게 열매 맺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 시냇가에 온전히 심겨져서
주님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헛된 우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생명시냇가로 옮겨 심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생수의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수의 근원으로 삼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